따라서 풍성한 연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 환난과 극심한 어려움 중에도 그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마 이 헌금이 조금 한 게 아니고 많이 이렇게 해서 그 많이 드려진 이 헌금이 잘 전달되고 잘 쓰여지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좀 신경을 좀 썼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돈이 배달되다가 배달 사고가 났다.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보내기는 5억을 보냈는데 받은 사람은 4억을 받았다고. 1억이 중간에서 없어진 겁니다. 배달 사고라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럼 영광이 안 되잖아요. 잘 배달해 주라고 배달한 사람이 내 몫을 떼야지. 오늘날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돈을 보냈더니 다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다 가는 줄 알고, 누가 어려워요, 누가 밥을 안 먹고 있어요. 그래서 다 가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요리 뛰고 조리 뛰고 실제로 아이한테 가는 거는 얼마 안 되는. 운영비가 이렇게 또 많이 든다. 근데 이해는 되는데, 이 전달하는 과정이 참 쉽지가 않구나. 예전에도 우리 어떤 나라 이렇게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 지역에는 선교사를 막 찾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 그냥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지니까.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된 어떤 풍성한 연보에 대해서 여기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좋은 일 하고 잡음이 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쓰고 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항상 물질을 이렇게 사용하는 일에 깨끗하게 이게 잘 사용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잘 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 사실은 바울은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는가 하면 자신들이 그냥 헌물을 받아가지고 전달해야 되고 전달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그 교회에서 대표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대표하고 함께 이렇게 가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를 뽑아가지고 같이 그러니까 들고 가는 건 아마 그 사람 손에 들고 가게 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중간에서 잘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잘 전달되고 나면 돌아가서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잘 전달하고 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 비방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런 일을 지금 했다는 얘기를 이게 하는 거고, 22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믿을 만한, 어제도 나왔습니다만은 믿을 만한 사람을 같이 보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23절에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면서, 저희 사도 바울이 지혜롭게 헌금 전달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전달하고, 사실은 오늘날도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렇게 사용해서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것들은 신앙이 아주 좋은 모델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으로 2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보는 게 배우는 거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을 이렇게
전달하고 또 기쁨을 함께 나누고 얼마나 서로 이게 참 좋아했을까. 초대교회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인데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물을 거꾸로 이렇게 얼마 전에 저희 교회도 이렇게 저희가 선교했던 선교제에서 헌금이 왔던 적이 있는데 참 그 신기하다 하던 그래요. 오늘 오고 가는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듬뿍 느끼게 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우리가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잘 이렇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줬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느끼는 점은 고린도 이렇게 후서 8장에서도 그 풍성한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다루고 있지만 이제 내일 또 고린도 후서 9장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긴 한 장을 활용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또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그 연보에 대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서에서 2장이나 이렇게 활용해 가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농사 짓는 일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지면 한 해가 우리가 풍성한 거고 농사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함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흉년 때 100배의 그 축복을 받았다.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 요셉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뭐 그냥 우리가 그렇게 읽으면 되지만 요셉이 뭐 흉년 때 뭐 뭘 어떻게 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흉년 때 그 심었기 때문에 저는 어려운 때 심었기 때문에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 그래서 사립다 과부도 어려울 때 그 마지막 남은 양식을 심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은 심는 것을 우리가 잘하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농사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긴 2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우리가 잘 정리하고 잘 깨달으면 풍성한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받아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려진 연보를 잘 이렇게 다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